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동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남규석 전도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청년들 초청 받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로 오신 분들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주 주일 오후 1시 이 시간이 저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두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직후,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말씀 교독하거든요. 교독이라는 것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역사인데요. 한편으론 또 이야기예요. 성경은 역사이면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도 좋아하시죠? 소설이나 문학 작품도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이야기여서 그래요. 이야기여서. 저도 성경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성경이 이야기였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제가 전도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수천 년 전이에요. 수천 년 전. 수천 년 전인데, 그리고 그 인간 저자들은 수십 명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수십 명의 인간 저자들이 쓴 성경,
배경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고 문체가 다 다른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기하게 같은 주제, 한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이것을 사람이 썼다고 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 오신다는 게 예언, 그러니까 미리 말해줬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각자의 이야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아름다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룻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룻기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룻과 나오미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12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두 단어로 한번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다 그리고 만나다. 룻기의 이야기는 돌아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만남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제 돌아오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여기 자매 여성 청년들도 계신데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그녀가 사랑스러웠으면 또 이름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청년들이 나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교회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의 인생이 괜찮아요.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기뻐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그녀가 보기 전이었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을 좀 보셨나요? 사실 이게 시간의 문제지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고통이 인생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겪느냐가 문제지 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결국 겪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미도 이 인생의 쓴맛을 하나씩 겪어가기 시작해요.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결혼 후에 그들이 살던 땅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가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민은 단순히 여러분 이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사 정도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전혀 같은 신앙이나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땅으로. 뭐 좋은 결정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하면 교회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 나오미에게는 그게 최선이었고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당시 나오미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뭐 유학 생활이나 뭐 이민 생활 해보셨나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한 1년 반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처럼 나이가 다 든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이방 땅에서의 생활이 이 나오미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네 식구,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 네 식구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오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게 돼요.
그 이방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남편이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나오미의 얼굴에 이 그늘이 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아들이 이제 다 커요. 다 커서 이제 그 모압 땅,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해요. 모압 여인들과.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2명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그래도 조금 잊혀지기 시작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더 비참한 일이 나오미에게 생겨요. 뭐냐면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사실 이게 아들들의 죽음은 나오미한테 아마 남편의 죽음과는 달랐을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은 완전히 나오미 인생에서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남은 며느리 둘이랑 말 그대로 비참하고 가난한 그 인생이 시작돼요. 사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여인 셋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나오미에게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자기가 이민을 떠나온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원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외국인 며느리가. 외국인 며느리한테 그들을 향한 배려죠. 이제는 나를 떠나가라.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나 따라가 봐야 너희들 고생밖에 더 할 게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제는 남편들도 죽었으니까 그냥 모압 땅에서 다시 결혼을 하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러면서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나오미랑 관계가 좋고 나오미를 신뢰해서였기도 했지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이 믿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제 둘은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요. 신앙이라는 건 돌아오는 것이고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은 돌아오는 것이고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 한 가지를 뉘우치는 것, 물론 회개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완전히 방향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한두 가지를 뉘우치는 것 이상의 의미, 그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매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길을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자매께서 기도해 줄 때 그 빈 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요, 빈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인간 안에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채워보시려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죠.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성취든 즐거움이든 쾌락이든 뭐 세상적인 보장이나 안정이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정말 채워주던가요?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그런 것들이 준다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느끼시나요? 만약에 준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정도 가요 그게? 금방 다시 갈급해지고 금방 다시 불안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이렇게 항상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안정,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오늘 주제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만남. 돌아오다, 만나다. 만남.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설레시죠? 만남.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만남인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만남. 물론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또 교역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삶을 오히려 결정해요. 만남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도 만남이었어요. 만남. 사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두 여인들이 엄청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저 3명의 여인에서 2명의 여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재산도 없고요. 농사지을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이제 밭을 베고 이게 수확을 거두었는데 다른 이웃들이 다 베고 남은 것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생계 유지의 최선의 수단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최하층민의 삶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옴표 쳐둔 거 보이시죠? 우연히, 마침. 우연히 룻이 어떤 사람의 밭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이 마침 그 밭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연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근데 여기에 이 단어의 어원에 이 단어의 뜻이 잘 담겨 있어요. 라틴어의 합성말이라고 해요. 합성어. 근데 providence 하면 pro 하면 미리, 앞서 이런 뜻이래요. 비대 그러면 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섭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이 섭리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아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의 본질부터 다 꿰뚫어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에 담긴 말이에요. 담긴 의미예요. 이제 룻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며느리 룻. 보아스라는 남자와 만나게 돼요. 그들의 만남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이 상황을 아시고 그 만남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둘의 만남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만남,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 이 남자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구속자, 리디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 이 말 알죠? 구속자, 구속하신다. 그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말이 리디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도. 이 보아스가 근데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제도냐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다 나눠주셨거든요. 땅을 나눠주셔서 민족마다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가문마다 나눠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중요한 재산이어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생계 유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재산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문마다, 모든 가정마다 이 땅을 나눠준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계속 이어지게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너무 가난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아무 재산이 없고 그 땅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원한 분기신 땅도 지금 다 팔아서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 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땅을 이제 되사올 수 있는 사람,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사올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가정이 완전히 비참해져서 모든 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법 제도를 주셨고,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 역할을 아무나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친족 관계로 가장 가까운 어떤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순위, 이 사람도 없으면 그 다음 순위 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근데 바로 지금 보아스가, 룻이 우연히 만나게 된 그 밭에 이른 그 주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의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집안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지금 룻이 우연히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 끝을 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모든 것을 이제 다 회복시켜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그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라면,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두 여인의 이야기라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단지 그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라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감동적인 이야기, 어쩌면 그냥 여러분이 드라마로 보는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의 의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회복이, 이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그 인생이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지금 룻이 만나게 된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보아스의 아들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세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보아스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아스가 여러분 나오미의 그 땅값을 치러준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구속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정도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시키세요. 물론 이 땅의 삶도 같이 회복시키시지만 그 영생의 삶,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궁핍도 아니고요, 외로움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니고, 인간을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예요, 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그 근본적인 비참의 원인은 죄에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것들의 증상이나 열매에 불과해요. 죄가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냐면,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죄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다가, 어둠과 허무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살다가 육체의 생명마저 때가 됐을 때 다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원한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살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이세요. 그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리디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증하며 정말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죽으심, 그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믿음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요, 구원자로 믿을 때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회복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을 때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과 평안, 그런 내적인 변화, 그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인생의 또 다른 쓴맛을 보고 계시든지, 또 어떤 내 안에 그런 갈급함과 갈망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반드시 책임지시고 모든 면에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 돌아오다, 만나다, 회복되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면이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분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또 귀한 관계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초청되셔서 이 메시지를 오늘 듣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셔서 또 여러분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면서 돌이키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호의의 섭리, 지금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2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예수님을 이제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